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또 공고가 있지만 저희들의 심령에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생각과 또 의지와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영혼도 때로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굳센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 네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집단, 중요한 네 개의 부류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집단들이었냐면 정치적인 그런 집단들, 헤롯 왕에게 충성하는 헤롯 왕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잘 보이면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때문에 헤롯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적으로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사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다. 이 땅이 자체가 천국이다. 이 땅이 곧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신앙생활은 똑같이 해요. 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제 신앙적이고 또 금욕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말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행동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급진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당시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서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없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올무를 놓으려고, 하나의 덫을 놓으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어떤 집에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이 하고 살다가 자식이 없이 남자 형제가 죽고, 그러면 그 여자는 홀로 되어서 어떻게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차지했던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것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당시는 약했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집 동생이 그 아내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주고 또 재산도 관리해주고 하면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남자가 또 죽었어요. 계속 죽어요. 7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7명이 다 아내를 삼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크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인권,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소속된 하나의 소유물로 당시에는 여겼던 그런 습관도 있어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은 또한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문자 끄트머리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안 지키네, 안식일을 안 지키네, 또 예수님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그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3000층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한 개울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던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에 세상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어떤 한 곳에 갇혀서 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마치 이 우물안 개구리가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죄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짐을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내려놔야만이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버리고 그 공허한 그 마음을,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로 가득 채우면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집을 얻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최신형 스포츠카를 사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달리면은 이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아름다운 그 여자와 결혼하면은 또 멋진 TV에 나온 연예인들과 같이 생긴 미모의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는 권력을 많이 얻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는 수많은 돈을 로또에 당첨이 되면, 또는 그 로또에 당첨될 것보다 10배나 더 되는 수백 배나 되는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 돈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얻으면은, 그리고 내가 한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에 사람들이 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아합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이제 왕궁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참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땅을 갖고 싶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나봇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이 땅을 나한테 팔렴.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거라, 땅은 우리 조상의 몫이기 때문에, 조상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건 팔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난 안 팔래요.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이야기를 했죠. 그 나라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조금 비싼데요. 좀 많이 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땅을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결코 팔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신체 발부 수주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네. 몸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감히 회상하면은 효도 불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상투까지 길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잘랐어요. 상투를 이렇게 기르고, 왜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인데 이걸 감히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훼손하는 것, 그것도 효가 아니다, 불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합과 같이
땅을 좀 가졌으면 내가 마음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판다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집에 돌아와서 앓고 있습니다. 왜 앓고 있을까요?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땅을 파는 사람이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당신이 어제 오늘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사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어린애같이 그렇게 이제 부인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제 그 나봇을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꽝꽝꽝 사형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재판의 전 과정에 다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도록 그 장로들과 또 거기 있는 사람들, 거짓 증인들, 또 사람들 선동해서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즉 들에서 죽으면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은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이루어져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 포도원이 뭐라고? 왕이면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든지 좋은 땅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깟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이 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도 좋은 것이죠. 거기 하나에 꽂혀서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뭡니까? 내가 세상의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가장 힘이 강해야 돼. 또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 땅에 있는 자원만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이렇게 깊숙이 보면은 거기에는 그와 같이 내 소유, 또 내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본능, 어리석은 욕심, 또 어리석은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하거나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본인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 사두개인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당장 심판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고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참된 지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참된 지식을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 욕심으로부터 안경을 끼고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네. 천국이 어딨어? 이 땅의 소유가 제일이지. 죽으면 누구의 소유가 될 거야? 이런 당연한 질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은 천사와 같이 된다. 그리고 천국은 죽음으로부터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천국은 산자의 것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소유, 또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권리,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할까요? 욥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유, 나는 몸에 병이 들었어요. 난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나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내는 떠나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면 좀 나와봐요.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화살을 겨누고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또 노인들도 공경을 하고 어린이들도 나를 기뻐했는데, 그래서 바위마저 기름 신내를 흘렸다 그랬습니다. 바위도 기름 신내를 흘렸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친구들도 나를 이제 매매할 자로 여기고 매매할 자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위로자들이라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이야기가 이제 욥기서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욥이 나는 무지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고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그저 자기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발전시키고 그런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때로는 과장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영혼이 점점 성숙해지는 단계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도록,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순간적인 즐거움이라든지 순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유혹하는 환경들이 일단 너무 많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런 세상의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계신 그런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또 그 구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사랑과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평화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하다가 지옥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화를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